민수기 21장부터 오늘 시작할 차례입니다.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시작하나요? 네, 민수기 21장이고요.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그 큰 대반역 사건 이후로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에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20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를 볼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맨 뒤에 이 출애굽 경로에 관한 부분을 항상 이제 옆에 이제 펴놓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이제 가게 될 때 왕의 대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에돔으로 해서 쭉 돌아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큰 길을 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에돔 족속이 거절을 했지요. 거절을 해서 이제 이들이 왕의 대로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다시 이제 밑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요단 동편에 이제 위치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제는 애굽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아론이 죽은 사건 이후로 이제는 모압 평지로 행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21장 아랏의 왕이 될 때 아랏은 가나안의 남부 네게부 지역에 위치한 가나안의 소국의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진행하려고 하는 홍해길과는 반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소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과거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14장 38절에서 45절인데요. 그걸 기억하고 또다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듯합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을 실시하고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반역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유보의 선언을 듣고 자신의 힘만으로 가나안 정복을 오히려 시도했다가 쫄딱 패배한 사건이 민수기 14장 38절에서 45절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족속들이었어요. 그 뒤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38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지금 행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병사가 포로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아랏을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21절에 그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랏을 쳐서 멸망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 이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호르마라 했습니다. 호르마는
철저한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이 민수기 14장 4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에게 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나섰다가 쫄딱 패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손가락을 끼고 14장 45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45절. 14장 45절. 여기 39절부터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신이 떠났는데 비로소 첫 번째 점령을 시도하는 사건이 3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쫄딱 패망하고 45절에 가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여기 호르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마까지 이른 게 지금 누가 이르는 거예요? 패망한 이스라엘이 호르마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마의 뜻은 뭐냐면 철저한 파멸이란 뜻이에요. 철저하게 파멸된 게 누구랍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1장 3절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고 그 성읍을 다 멸하니까 그들이 호르마가 된 거예요. 그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가 두 번 나오잖아요. 14장에 호르마에 이른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지금 호르마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아랏 족속이죠. 이 가나안의 아랏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호르마가 되는 거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호르마가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 세상에 승리하는 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르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21장 4절입니다.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에요. 자, 이 놋뱀 사건은 지금 출애굽 1세대에 관한 겁니까? 출애굽 2세대에 관한 겁니까? 출애굽 2세대에 관한 거예요. 이 민수기 20장부터 38년에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으로 행군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신천지와 나중에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놋뱀 사건은 출애굽 2세대와 관련된 것이다. 자, 20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 영내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빠른 길인 왕의 대로를 대신에 먼 홍해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급기야 불만이 생긴 거예요. 출애굽 2세대도. 출애굽 1세대가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도 또다시 불평불만을 시작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인간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례로서 놋뱀은 지금 이 놋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놋뱀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죠. 이 놋뱀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이 놋뱀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이게 모세를 원망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노뱀을 달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우리가 뱀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 노뱀을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거 뭐 누구는 못하겠어 다 하게.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뭐 교회 와서 11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매일 예배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제적으로 먼저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을 떠나 이제는 노뱀 사건을 거쳐서 살아난 자들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진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은 호르산에서 아르논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아르논에서 부올에까지, 그 다음에 20절은 부올에서 모압들에 있는 비스가산까지에 이르는 행군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뱀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뒤에 가나안 행군을 계속해서 모압들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 지금 20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를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숱한 역경 속에서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회개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관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6절에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엘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부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물 부엘을 바로 신약에서는 이 생수를 바로 성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17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엘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망이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앞에는 지금 원망으로 노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수를 받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원망이 사라지는 곳에 찬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21절로부터 이제 35절 드디어 이제 행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점령을 합니다. 요단 동쪽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이제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이제는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여기 보면 바다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 바다가 아니라 강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단 서편이에요. 거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삥 돌려서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집결을 해놓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영적인 깊은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근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슨 사건이라고 그걸 이해를 합니까?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세례받은 출애굽 1세대가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아닌데 홍해와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세례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진격하면 요단 서편인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뺑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 백성을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세례받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대로 요단 동편으로 가야 돼요.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집결해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나오는 점령을 지금 이제 21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또 에돔 때와 마찬가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몇 절에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관한 이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33절에 나옵니다.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이라는 이게 이제 왕 이름이에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이름이 나올 것이고요. 제일 먼저 동편으로 가면서 점령한 왕이 이름이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옥 왕을 이제 이렇게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대적한 아모리 왕 족속과의 이제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모리 족속은 진멸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가나안 땅에 있는 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오염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은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국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전쟁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형제 국가인 에돔은 에서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모압, 암몬, 이게 다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이들과는 전쟁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33절에 바산 왕 옥에게 이 길을 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거절하자 다 이제 점령을 하는 겁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세상 것을 가득 혼재해서 두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철저하게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우리가 지금 예수가 태어남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점점 점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점점 점령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어두운 영들은 다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지, 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 것들임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긴 해요. 이게 바로 그 모압 평지를 이제 집결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 있는데 이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려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이게 어떤 술수를 부리냐면 발람이라는 그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게 바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바산 왕 옥과 이 시온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굉장히 큰 족속의 왕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걔들을 다 쳐부셨단 말이야? 이 소문이 쫙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족속들이 다 점령당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불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자,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나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에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매. 자,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더 많은 재물도 보냈겠죠. 아까 복채를 주어서 보냈다고 했으니까. 16절, 그들이 발람에게서 이제 다시 나간 거죠.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단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또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더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더 하는지. 이미 여호와께서 너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내가 그래야지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야 내가 그 재물을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왜곡하는 대표적인 이제 신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함으로써 요단 동편을 평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그 장소에서 이제 상황적 배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41년 1월까지 수개월 동안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 일을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복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언뜻 보면 여호와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를 흉내낸 복술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죠.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 생각나시죠? 이만희 총회장이 딱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실상은 복술가에 지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는 자,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2번이나 거듭 초청한 사실로 봐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힘센 시온 왕과 옥 왕이 이미 점령이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치지 말라고 이미 당부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모압의 왕 그 발락은 자기의 어리석음, 영적인 아둔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에돔은 치지 마라 라고 이미 신명기 2장 9절에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두려워해서 자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발람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복술가들이 흔히 취하는 이중적인 인격의 속성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성경은 그를 분명히 사악하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되실 때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짓 선지자냐면 탐욕의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발람이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어로 하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저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니골라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의 발람이 헬라어로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이고 탐욕의 왕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 나타났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면 19절, 이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너 가지 말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순간에 이게 집착해서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2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와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발람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가 계속 간구하니까 여호와가 가라고 하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그 안에는 사실은 이미 발람의 욕심이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길을 원치 않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발람이 구태여 그 길을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더라도 너는 절대 내가 이르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이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귀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건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발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발람이 2번째 걸친 발람의 초청에 응하여 발락에게 가는 노상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거듭 그 뜻을 묻는 발람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사실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떠나자 더욱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보지 못해서 천사를 피하려는 나귀를 오히려 책찍하고 지팡이로 심하게 때리다가 오히려 나귀가 이 말을 해서 나귀에게 이 영이 임해서 나귀에게 책망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의 탐욕에 치우치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발람은 탐욕에 빠져서 영안이 다치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나귀를 오히려 책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인간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기를 구해준 이 나귀를 보지 못하듯 우리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이 나귀를 이제 책찍질하고 있는데 이 탐욕에 치우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버리고 이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34절에 가면 마치 발람이 자기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를 해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음의 공포와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대자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회개와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뉘우침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발람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공포 앞에서, 절대자의 그 두려움 앞에서 굴복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고 싶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면 나 그냥 돌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내버려 두시면서 또 한번 당부하시죠. 내가 꼭 너에게 시킨 말만 해야 된다라고 또 한번 당부를 합니다. 자,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힘들게 발람이 초청돼서 왔습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방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가롯 후손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하였더라. 자, 지금 발락의 이제 영접 사건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모압까지 오게 된 발람이 발락의 이제 극진한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압 발랑이 국경 아르논에까지 나와서 영접했다는 것은 극진히 영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국경까지 와서 영접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죠.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여 발람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저주하도록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발람은 자신이 스스로 38절에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발락은 정말 또 이 복술가의 힘이라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으니까 이를 초청한 것이죠.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발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서 그 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발람이 저주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계속 축복합니다.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계속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술 수 있는 묘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발람이. 그게 결국은 이제 발락과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 이제 이렇게 이들이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능한 인간을 의지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발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쭉 이제 나오다가 이제 발람이 이제 7절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에서 데려가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와 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저주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복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처음부터 무참하게 이제 깨진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발락은 발람을 끌어들여서 산 위에 바알 산당에 제단을 쌓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신탁에 사로잡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죠.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거대한 공동체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이 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과 하나님의 팽팽한 대립과 긴장 속에서 역사의 움직임과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41절에 가면 바알 산당의 오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바알 산당에 올랐다는 거예요. 바알 산당에.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산을 드린 것은 각종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풍습을 따른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제단의 7을 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쌓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주술적인 행위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을 주술적인 신앙의 대상인 잡신의 하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발람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단숨에 격파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기필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7절에서 10절이 바로 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축복의 메시지인데 좀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7절에서 보시면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우리가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로마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로마서 8장인가요? 나오는 그 고백이 지금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사이에 고립돼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민족과 뚜렷이 구별되는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민족이 다 허접한 민족인데 그 중에 하나로 취급할 게 아니라 너는 특별히 내 백성으로 나는 특별히 취급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글로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내가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거는 이들의 수가 야곱의 자손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성취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티끌과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번석을 축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할 때 의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는 이 의인의 죽음 같이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인인데 이스라엘이 의인인데 그들의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칭하고 자신도 그들의 죽음을 따라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자기가 살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의인으로서 죽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에서 26절 이렇게 첫 번째 저주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저주도 마찬가지 1차 저주 시도의 기대와 달리 발람이 축복을 예언하자 이제 당황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 끝부분에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 데리고 가서 저주를 하도록 했어요. 아마도 이 발락은 1차 저주 시도 때 발람이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서 간 거예요. 13절에 가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게 뭐냐면 위에 가서 딱 봐도 다 처음과 끝이 다 보이는 데 가서 보니까 1차 저주 때 가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저주를 할 엄두를 못 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다 보면 너 저주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끝만 보이는 데 가서 데리고 가서 이들을 저주해줘 라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도 역시나 축복을 하고 맙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찌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도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야 저주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네가 얘기만 하면 축복만 나오니까 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람이 내가 진짜 그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로 22장 38절에 나온 그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는 38절을 다시 한번 지금 23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자꾸 불러갖고 저주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시도 때와 또 마찬가지로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끝만 보고 저주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백성들의 많고 수요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바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락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다 이게 세상이 두려워할 이 성도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힘이나 권력과 물질과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신천지가 두려워하는 게 대형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대형 교회의 돈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쥐꼬리만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데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그곳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락은 2차 저주도 실패합니다. 이 성경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세속 왕은 누굽니까? 발락이에요. 지금 세속 왕 발락은 우상의 제사장인 거짓 선지자 발람하고 한 무리를 이루고 반대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편을 이뤄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대결은 의외로 굉장히 싱겁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세속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어떠한 영향과 간섭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저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24장에서 이제 세 번째 발람의 저주가 나옵니다. 요거까지만 힘드셔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발람의 세 번째 저주, 세 번째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자, 29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도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와 7마리를 또 준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에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한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 앉아 누임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오다. 라고 세 번째로 이제 발람이 저주를 시도했는데 또다시 축복을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발락이 악한 세 번째 이 저주도 실패를 하고 발람은 전보다 더욱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의 도전이 극심할수록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도 더욱 커져만 감을 이 점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세상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의 최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왕족의 존귀함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발람은 끝부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람과 모압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하는 자를 복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주하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발락을 이제 저주가 내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이 자기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4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 발람의 마지막 예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2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2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실패가 오히려 이 축복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에 의해서 저주를 하고자 했던데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저주를 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결국 자신의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팁을 줍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네 번째 예언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14절 이후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거와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발락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예언이지만 이 본문의 예언은 발람을 통해서 먼저 것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의 요구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면에서 보면 단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에돔과 아말렉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나안 주변 민족의 장래에 관한 예언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이 예언 속에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발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뜻할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이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예언함으로써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시하고 동시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이 확실한 승리의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과 같이 뛰어난 왕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별은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바로 이와 같은 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처해 있는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별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 별을 보고 항상 이 위치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이 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서 한 규라고 표시한 것, 이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 대대장 같은 거 이렇게 막 지휘봉 있잖아요. 지휘봉. 왕들이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지팡이, 그걸 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예요.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같은 존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권능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한 별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세일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명인데 에돔 족속의 모든 산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할 때 이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셋째 아들 셋 있잖아요. 그 셋이 아니라 모압과 쉿트라는 모압의 족속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는 부족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 그 셋의 족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가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죄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발람의 예언은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번영도 없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번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 사건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5장부터 이제 다음부터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발락과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이 드라마 보면 항상 재밌을 때 딱 끝나잖아요. 딱 재밌을 때 딱 문을 닫고 다음에 예고편이 살짝 보여주면서 그래야 다음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지 다음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